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육중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는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심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오늘 우리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는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어떤 대학생이 밤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잠시 머리를 식힐 겸 밖으로 나와 등잔이 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에 친구가 아주 멋진 스포츠카를 끌고 도서관 앞으로 오더니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나게 퍼져나온 그 음악, 그 신나는 음악이 퍼져나오는 그 오픈카는 꽤 비싸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를 주차하고 오는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친구야, 그 차 너무너무 멋있다. 너무 비싸 보이는데 꽤 비싼 것 같은데 그 차 누구 차니? 네 차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친구가 의시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차야. 이번에 우리 형님이 그 회사에서 승진을 하면서 나에게 선물로 사준 차야. 우리 형님이 대기업에서 아주 잘 나가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며 우쭐댔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 대학생이 입가에 웃음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을 흘렸습니다. 나도 그런 형님이 라고 말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말을 듣자 대꾸를 합니다. 왜? 너도 이런 형님이 있으면 좋겠다고?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대학생이 의의 말을 합니다. 아니, 나도 그런 형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형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하려고 했던 거야. 우리 집에는 몸이 좀 불편한 동생이 있는데 내가 내 동생에게 이러한 좋은 차를 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형님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있는가? 나에게 저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도전을 받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이 되라고 하신 말씀에 도전을 받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동안 들어왔던 그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과 삶에 도전을 받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품고 이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의 길에 굳건히 서서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믿음에 굳건히 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화가 날지라도 나는 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꿀성처럼 단지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환난이 있고 그 적막함 속에서도 그의 의의를 걸었던 다윗처럼 나도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떨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변치 않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처럼 살고 싶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세상 것을 추구하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러나 그리스도인 나는 노아처럼 경건을 잃지 않고 경건의 능력을 행사하며 살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도전을 받고 이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록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남편이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이 도전을 받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고 영적인 교회를 바로 세워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이름을 퍼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의 문을 열어놓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품고 좀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되려면, 이러한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 사람들은 좀 다른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면 마음이 기쁘고 뭔가 모르게 불경한 삶을 살면 마음이 뭔가 모르게 이게 죄를 짓는 것 같고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보는데도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 못 견디고 여러분 이게 은혜 없는 자에게 나오는 얘기입니까? 은혜가 있어야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노아 시대에 다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는 그때에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이생의 잔에 빠져서 나는 이런 집에서 살고 있다. 나는 이런 차를 몰고 있다. 나는 이러한 월급을 받고 있다. 이런 삶 속에서 이 노아는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삶을 보고 너무 좋아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을 받아들여서 다 악을 행할 그때에 노아는 의롭게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노아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바라볼 때에 노아만은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 세계에 대한 꿈을 꾸고 계획하고 그 일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어떻게 다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좀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전에 나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뭔가 기회가 있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다. 많은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고 내가 잘 나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경건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를 꿈꾸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차 사는데 정신이 팔려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은혜 도전을 받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세상 것만 바라보고 먹고 마시고 사는 데만 정신이 팔려 이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지역에 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열어져 복음에 전하는 구원자들이 여러분들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놔 구원의 빛을 던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삽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영생에 대한 기쁨을 누리며, 구원에 대한 기쁨을 누리며,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도 그 기쁨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정말 그런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확신을 가지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영적 상태가 어땠는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해요. 내가 말하기를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왜? 너희들은 육체가 됐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떠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흙으로 지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비로소 영적 인물이 된 것입니다. 영적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같이 꿈꾸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영적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 정말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세계만 바라보고 먹고 마시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셋의 후손들까지도 그 세상 사람 사는 것이 너무 좋아 보니까 그 삶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까지 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것을 갖고 싶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머리를 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능력으로 안 갖게 되면 속이고서라도 사기치고서라도 그래도 안 되면 도둑질해서라도 가져야 되는 것이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악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6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 죄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악할 뿐이라, 계획이 악할 뿐이라,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이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이 심각성을 얘기하는데, 이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5절로서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짧은 구절에서 5절, 11절, 12절, 13절, 17절에서 계속 이 악함을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11절을 보시죠.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폐괴라는 단어는 뭐냐면 부패했다, 썩었다, 타락했다는 말이고, 강포란 말은 폭력을 사용하다, 폭력이 난무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폐괴와 강포가 충만하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고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다는 것입니다.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의 행위가 다 폐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지를 잠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단어가 있어요.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라. 이 율법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취하여 결혼해서 난 자식이 네피림이라는 것입니다. 그 네피림이 그 당시에 상당히 유명하고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떨어지다, 타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피림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부패하고 썩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네피림이 유명하고 용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용사였다, 유명하다, 이 말은 뭐냐면 폭군으로서 폭력을 행사하며 사람을 죽이는데 아주 유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노아 시대는 정말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썩었다라는 거예요. 다 생각이 악하고 행동이 악하고 행동이 폐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아주 강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나 앞에 이르러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고 악하니 내가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물로 온 땅을 쓸어버려 지면에서 사람을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무서운 심판을 결단하십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변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시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육체를 천하에서 다 멸하여 땅에 있는 모든 자를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 없애겠다는데 내가 너희를 영적인 인물로 만들어서 영적인 삶을 살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다 육체가 되어버렸으니 내가 다 죽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이려고 결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었다는 거예요. 8절에서 뭐랍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는 여호와를 입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뭐예요? 노아는 다 죽는데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다 죽지만 노아는 살려두겠다는 이 구원의 축복이 보장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아는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육체적으로 살았지만 노아만은 영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통해서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은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은 거기 안에 구원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수영을 못해서 죽고 노아는 수영을 잘해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일이 다 죽는데 살아난다는 거 축복 아닙니까? 이거 구원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창 유행이던 말이 있어요. 9988234. 당신은 9988234가 되십시오. 이런 말이 유행했어요.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그냥 돌아가십시오. 이게 축복이에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90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그냥 떠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복이죠.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의 말이 여기 좀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요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9988238 이렇게 얘기합니다. 9988238이 되십시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다시 팔팔하게 사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지 아니하고 진짜 영원히 산다는 건 이건 더 축복 아닙니까? 9988 90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냥 꼴깍 하면 이것도 축복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90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조금 앓다가 다시 팔팔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더 진짜 축복입니다. 다 죽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려주신다는 건 이건 축복입니다. 노아가 지금 이 은혜를 입어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름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노아의 이름이 뭡니까? 노아.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노아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다 죽이는데 노아만은 그냥 노아주라. 그래서 노아라고 지지 않았는가? 이건 제 얘기예요. 진짜 그런 줄 알고 어떤 분은 막 지금 받아 쓰는데 받아 쓰지 마세요. 이건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소홀히 넘기면 안 돼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망하는데, 다 심판을 받는데, 다 쓸려 내려가는데, 다 죽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는 살아나더라. 이 영적 도전을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까? 소홀하게, 이렇게 참 흥분하니까 말도 헷갈리네. 소홀하게 여기지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가 다 망해도, 다 문을 닫아도, 다 옷을 벗어도, 그러나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일어나더라, 흥왕하더라. 교회가 다 세상적인 교회가 되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는 일어나더라, 날마다 놀랍게 부흥하더라.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가정에도 여러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는 그 순간에도 기쁘게 그 죽음을 맞이해요. 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구원에 대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보세요. 다들 죽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살아남아 새 인류의, 새 역사의 조상이 됩니다. 다 망하는데 그 사람은 다시 새 인류의 조상이 돼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도전이 되고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에 나를 집어넣어서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에서도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도 나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고 있더라.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은 이런 구원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노아의 시대를 보십시오. 다들 세상 것을 쫓아가서 아주 부유롭게 살지는 몰라요. 다들 세상 것을 쫓아가서 세상을 재밌게 살았는지는 몰라요. 오히려 노아는 그 상황 속에서 구별된 사람 살아 희생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속상하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끝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것을 구분시켜 놓았어요. 그 삶이 있었기에 노아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더 여길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노아는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 속상함이 없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사건을 들었어요. 묻지마 살인. 묻지마 살인 때문에 귀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공포했던데요. 근데 한 번은 초등학생, 아주 어린 초등학생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이제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서 집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이 괴한이 아무 이유 없이 쇠뭉치로 애를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을 나라가 막 울분을 터뜨리고 의분을 내가지고 범인을 찾아갖고 법의 심판을 하지 않으면 그 부모가 나라를 믿겠습니까?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까? 나라를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나라가 그 범인을 찾아서 심판하기 때문에 고마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귀가할 때 폭행을 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연쇄살인범을 나라가 그냥 놔둬버리면 그 나라 많은 사람들이 신뢰합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5살짜리 손자와 할아버지가 이 자동차를 몰고 시골길을 가는데 이 불량배들이 차를 세워놓고 돈을 요구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돈을 주면 좋은데 안 주겠다고 막 그렇게 버팅긴 거예요. 이 노인네지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 5살짜리 아이를 땅을 파가지고 살아있는 채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을 나라가 솔선수범해서 범인을 찾아서 심판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떻게 존경하고 따르겠습니까?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겠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보응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지 아십니까?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하나 비교를 하죠. 여러분 태양은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빛과 열. 태양은 빛과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밝은 것이고 세상이 따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태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이 세상을 밝게 해주고 태양이 세상을 따뜻하기 때문에 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작동을 못해. 그래서 이 태양이 빛이 없어서 세상을 밝게 못하면 이 태양이 열이 없어서 세상을 따뜻하게 못하지만 누가 그거를 태양이라고 얘기하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보고 그 죄에 대해서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겠으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 죄를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그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행하자고 내려놓으시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놔둬버리시면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지 않으신 거고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불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불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진리하고 따르겠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를 짓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파수대에 올라가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기뻐서 이런 게 이게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하박국 선지자 노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참 언페어한 곳입니다. 기가 막힌 곳이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셔서 내가 기가 막힐 당해도 억울함을 당해도 누가 하나 알아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기막힌 일 당해도 속상함을 당해도 희생을 당해도 손해를 보아도 좋아합니다. 왜? 그 공평하신 하나님,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삶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보답해 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보답해 주지 않으면 저 세상에서 보답해 주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 나에게 보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자손들에게 보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은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도 은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베마토스라는 심판이 있고 크리시스라는 심판이 있어요. 베마토스라는 심판이 뭐냐면 심판대 앞에서 그 행위대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베마토스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내리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는 것이 베마토스 심판입니다. 베마토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게 이게 베마토스입니다. 또 하나의 심판, 크리시스 심판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크리시스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 크리시스 심판은 행위대로 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나쁜 짓 하면 지옥 가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트 심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 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해서 죽음에서 살아났다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 죽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뇌물과 봉급과 선물의 차이가 있죠. 뇌물이 뭐예요? 잘 봐달라고 주는 것을 받은 그 대가. 그러니까 잘 봐달라고 하는 그 불의의 대가를 받는 것이 이게 뇌물이에요. 근데 이 봉급은 일해서 정당하게 받는 것이 봉급입니다. 선물은 받을 공로가 없지만 그냥 거저 주는 이 사랑과 호의를 가리켜서 이거 선물이라고 합니다. 노아는 바로 이 세 번째 해당됩니다. 그냥 받을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혹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 살릴 일이지 왜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풀어서 노아만 살렸느냐? 이거 언페어한 건 아니냐? 여러분들, 하나님은 구원할 때 행위로 하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은혜의 통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가 이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이 좀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노아가 의를 행했기 때문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그 이유만으로 노아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 구원의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은혜를 말할 때마다, 구원을 말할 때마다 꼭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 그러니까 노아는 의를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죠.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죠. 시작. 자,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요? 나가서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By faith,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이 사건과 아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다 죽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모세가 간청을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고자 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살빵도를 뭘 주었습니까? 놋뱀.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와라, 말씀 생활 잘하고 와라, 전도 많이 하고 와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준 놋뱀을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오는 것이냐?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에베소서를 보시죠.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믿음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하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하면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아무리 비를 많이 내려도 그 담을 저수지가 없으면 그 물은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 담비를 쏟아 부어도 우리가 담을 그릇이 없으면 그 은혜 담비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은총의 은혜들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저수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수지 알죠? 비가 오는데 저수지가 없으면 담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바꿔서 저수지가 있어요. 비가 오면 담죠. 근데 이 저수지의 사이즈에 따라서 저수지가 크면 클수록 많은 물을 담고
저수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적게 담습니다. 이것을 그러게 명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믿음의 분량대로 받습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믿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치라고 했습니까?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홍수 심판이 언제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20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에게 노아 홍수가 심판이 있다. 그럼 배를 지어라. 그런데 노아 홍수는 120년 후에 온다. 그럼 노아가 지금 몇 년 동안 배를 지었어요? 듣고 나서 120년 후에 온다니까 내가 1, 2년 남겨 짓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배를 지어라는 순간부터 명령을 해갖고 짓고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120년 후에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었다고 한다면 당시에 이 노아 홍수가 없었기 때문에 물이 쏟아진 일이 없어요. 지구는 마치 대기권에 있어서 온실속에 있는 것 같아서 비라는 것을 몰라요. 배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120년 동안을 뭔가 큰 걸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가서 안 물어보겠어요? 지금 뭐 하고 있니? 뭐 짓고 있니? 무엇을 짓고 있니? 왜 짓고 있니? 라고 그 이유와 목적을 물었을 것이고, 그러면 노아는 그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물로 다 쓸어버려 사람을 다 죽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6절에서 뭐라고 설명한지 아십니까? 그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는 문을 설명을 해요. 근데 그 문을 여러 개의 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문, 정관사를 붙여서 단수로 그 문. 무슨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문은 여러 개의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문, 유일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노아의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물어봤을 것이고 노아는 거기에 대해 답변했을 것이고 아니면 오래 쫓아다니면서 그 사건, 그 놀라운 사건이 있기 때문에 가서 120년 동안 전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갔기 때문에 다 죽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쫓아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은 변치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 모든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참석을 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실을 깨달아서 여러분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대단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947년에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를 발견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영국의 유명한 의사 제임스 영 심픈슨이 자기 모교인 캠브리지 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에 한 학생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박사님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학생 물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당연히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얘기하겠지. 그런데 이 박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리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발견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고, 내 인생에서 최고의 기적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를 다 영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아주 잘생긴 남자죠. 잘생길 뿐만 아니라
돈도 많았어요. 그래서 부와 향락으로 인생을 엔조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을 때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이런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내 인생은 말라빠진 낙엽 한 장과 같구나. 나는 버러지 같은 삶을 살았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슬픔과 고독뿐이다. 이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철학자 볼테르는 그 명석한 두뇌와 논리와 날카로운 필체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100년 안에 성경책은 사라지고 기독교는 무너지고 교회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자기 주치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에게 6개월 더 살 수 있게만 만들어준다면 내 전 재산을 주겠습니다.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다고 아무 세상도 없다라고 하던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을 남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지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여러분, 죽는 순간에 그 세계를 본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전 재산을 주고더라도 6개월 동안 더 살고 싶다는 이 볼테르의 심리 상태를 아시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죽기 싫어서 몸부림치며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떨다가 두 눈을 힘께 감은 이 볼테르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최후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다가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 후에 바로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그 희망치 않은 생각을 가지고 기쁨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 이렇게 불안에 떨다가 최후의 고통을 겪으며 죽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평상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고 성령 충만하게 보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에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 삶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 때 기쁘겠지만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꿈꾸며 그 일을 계획하며 일할 때에 사는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 때문에 얼굴이 천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일 때문에 얼굴이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그의 모습을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늘문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문을 보좌에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보고 자기 영혼을 맡기는 이 모습을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모습, 그리고 자기 눈을 평안히 갖는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더니 영생을 보는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더니 남도 용서하는 인자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더니 죽음도 기쁘게 맞이하는 이 평강의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세상 살면서도 이 노아가 누렸던 축복, 이 스데반이 누렸던 축복처럼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고 남들을 다 사랑하고 아끼는 인자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세상 때문에 평안히 우리 눈을 감을 수 있는 평강의 축복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